꿈과 야망과 비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아주 오래전에 이 말씀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꿈과 야망과 비전, 우리는 이 세 가지 단어를 큰 차이 없이 같은 의미로서 혼용하여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이 세 개의 단어의 의미적 차이가 제법 납니다. 먼저 꿈입니다. 꿈은 지난밤에 꾸었던 바로 그 꿈을 말합니다. 지난밤에 아무리 좋은 꿈을 꾸었다 할지라도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현실 속에서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있으면 바보지요. 왜요? 그 꿈은 그냥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망이 있습니다. 야망은 꿈과 다른 것은 현실 속에서 그것이 실현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야망은요, 그 특성상 상대방을 짓밟고라도 일어나야 하는 것이 야망입니다. 그래서 물불을 가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야망만 이루면 된다, 이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이 이 야망과 같은 것은 현실 속에서 실현 가능하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 비전은 상대방을 짓밟아서라도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늦더라도 상대방의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것을 말합니다. 야망은 자신 안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란다면 비전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을 말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한상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이 한상은 제가 금방 설명드렸던 이 꿈과 야망과 비전 가운데 어디에 조금 더 속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니엘이 한상을 보았습니다. 그 한상은 어디에 조금 더 가까운 것이라 얘기할 수 있을까? 이 한상이라는 히브리 단어 보니까 하존이라는 단어 씁니다. 이 하존은 구약 성경 가운데 35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35번이 하존을 기록할 때 그 의미는 이런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거나 나타내 보여주실 때 그때를 하존이라고 하는 한상이라는 개념으로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예언자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예언자가 누굽니까? 예언자는 자신의 헛된 꿈을 꾸고 그 꿈을 쫓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야망을 이루고자 했던 그런 자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언자가 누굽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바르고 정확하게 전하는 그가 바로 예언자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한상을 보았다고 할 때 이 한상도 그리하 영어 성경에 보면 한결같이 비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헛된 꿈을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양심이 하인 맞은 자가 되고 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우리는 헛된 꿈이나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말씀 들려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그 한상, 우리는 바로 이 비전을 품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한상을 뭘로 보여주십니까? 저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성경뿐입니다. 그럼 한상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수단으로서 지금 한상이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은 당신의 그 뜻, 당신의 그 마음, 그걸 뭘로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고요? 바로 계시의 100% 완성인 성경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안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아 알아 비전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 즉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지금 이 다니엘이 하나님 주신 이 비전, 이 계시의 한상을 다시 보는데 오늘 이 한상의 내용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8장 1절은 그가 이 두 번째 한상을 언제 보았는가? 보았던 시점을 기록함을 통하여 이 8장이 시작됩니다. 먼저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여기 보니까 두 번째 환상이 언제 나타났다고요? 벨사살 왕 제 몇 년? 3년. 그러면 질문합니다. 두 번째 환상입니다. 그럼 첫 번째 환상은 벨사살 왕 몇 년에 보았을까요? 몇 년요? 원년입니다. 원년. 7장에 보면 그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환상 보았던 그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환상을 보고 난 이후 약 한 2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당신의 뜻의 계시를 환상이라고 하는 매개를 통하여 다니엘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3절 이하에 보면 쭉 그 환상이 나옵니다. 두 번째 환상은 크게 두 짐승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첫 번째는 수양이고 두 번째는 숫염소에 대한 환상입니다. 짐승에 대한 환상이다. 짐승이다 하니까 여러분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듯한, 이제는 우리에게 조금 익숙한 그런 말 같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첫 번째 환상 7장에서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이 뭐죠? 내 짐승의 환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은요 7장에서 보았던 내 짐승의 환상의 연장성 속에서 8장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7장의 그 환상은 조금 더 숲으로서의 환상이었다면 8장에서 이 환상은 숲 속에 들어가 구체적인 나무를 보는, 그 8장의 이 환상은 7장의 환상의 구체화 내지는 실제화하고 있는 의미로서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깨닫게 될 겁니다. 먼저 그렇다면 첫 번째 환상부터 한번 볼까요? 3절에 나오죠.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있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4절 계속 있습니다.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여 강하여졌더라. 첫 번째 그 환상은 수양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런데 수양의 특징이 뭡니까?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수컷이니까 뿔이 있겠죠. 그런데 뿔을 자세히 보니까 뿔의 길이가 다릅니다. 하나는 다른 것보다 깁니다. 그런데 그 긴 뿔은 나중에 난 뿔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 수양은 그 뿔로서 서쪽과 북쪽 남쪽을 막 들이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들이받는 수양의 짐승을 막을 자가 없는 겁니다. 구하여 낼 자가 없습니다. 그 수양은 그 뿔로서 들이받고자 하는 바대로 행하고 더욱 강하여졌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보았던 이 수양, 이 짐승은 뭘 의미한 걸까요?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통하여 다니엘이 보았던 이 첫 번째 짐승에 대한 환상의 해석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절입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대와 바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조금 역사 공부를 해야 됩니다. 메대와 바사가 어떤 나라인가라고 하는 짧지만 역사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이 메대와 바사는요 지금 여기 이제 두 뿔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두 뿔이 곧 메대와 바사 왕을 얘기한다.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메대와 바사는 우리가 중간사 시대, 지난주에 제가 잠시 언급드렸습니다마는 구약과 신약의 그 400년의 중간사 시대 때 바로 나타났던 한 나라입니다. 그 메대와 바사와 관련하여 우리는 두 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마 전혀 이름을 모르는 그런 이들이 아닐 겁니다. 바로 고레스와 아수에로 왕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레스가 누굽니까?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으로서 바벨론을 물리치고 바벨론의 70년 포로되어졌던 유대인들을 고국으로 귀환했던 장본인이 바로 이 고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아수에로 왕은 누굽니까? 바로 에스더서. 에스더의 바로 남편이 되어지는 바로 그 왕이 아수에로, 크세르크세스,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메대와 바사의 이 고레스와 아하스의 두 왕이 등장합니다. 이 메대의 왕은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바사의 왕이 고레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이에는 서로 남이 아닙니다. 바로 이 메대의 왕 아하수에로는요, 고레스의 외할아버지가 됩니다. 바사의 왕인 이 고레스는 외할아버지니까 뭡니까? 자신은 외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레스가 어릴 적부터 남보다 아주 지략이 뛰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총명하기가 그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지만 이 아하수에르 왕이요, 이러다가 저놈이 성장하여 나의 등에 비수를 꽂으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이 자신의 이 외손자를 죽이기 위하여 자객들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낼 때마다 그때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요, 이 외손자를 죽이려고 자객 보내는데 이놈의 자객이 고레스 편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에 고레스가 힘을 길러서 군대를 이끌고 외할아버지의 그 나라인 메대 땅에 들어가 전쟁을 일으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뿔이 서로 길지만 한쪽 뿔이 훨씬 긴데 그 뿔이 나중에 나타났다는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짧은 뿔은 누굴 얘기하겠습니까? 바로 메대의 아하수에르 왕이 통치하는 그 나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긴 뿔, 나중에 나왔던 그 뿔은요, 바로 바사의 제국을 이끌고 있는 바로 고레스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레스가 메대를 전쟁을 일으켜 승리하고 난 이후에 그 나라를 병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를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페르시아 제국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하고 더 강화해졌다라고 말하죠. 역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 제국이요, 이렇게 바벨론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제국으로 급부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역사의 현장을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한 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최근에 우리나라 영화 가운데 1000만을 넘어 지금 보니까 16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영화입니까? 네, 왕과 함께 사는 사람이죠. 예, 한번 보셨을 건데요. 여러분, 거기도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유배된 어린 단종에 대한 유배 생활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뭐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역사의 패턴은 뭐 비슷하게 굴러가는 걸까요? 그 우리나라의 그 역사도 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수양대군이, 숙부인 수양대군이 어린 이 뭡니까? 조카를 폐위시키고 자신이 왕이 되어 영월로 유배까지 보냅니다. 그것도 모자라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아주 끔찍하게 죽이는 그런 일련의 일들을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마치 이것이 하나의 종론처럼 여겨지고 있는 게 뭡니까? 권력은 서로 나누면 돼, 안 돼요? 권력은 서로 나누는 게 아니야. 이 세상에 제2인자가 있어요, 없어요? 제2인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마치 하나의 전통처럼 그렇게 흘러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국의 특징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제국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같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피의 혈투를 서슴지 않고 행함으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그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제국의 특징이더라고요. 그 제국은 끊임없이요, 피 흘림이 있습니다. 정복하고 빼앗고 상대방을 짓밟아서라도 그걸 지키고 확장하고 이루어 가려고 하는 특징이 있는 것이 바로 제국입니다. 여기 반해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랑의 나라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죽어 상대방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극치로서 누가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통하여?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제국을 건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 한상을 한번 볼까요? 5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한상 보십시다. 시작.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에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예. 이 두 번째 한상은 이제 수양의 한상을 지나서 수염소의 한상 봅니다. 그런데 그 염소의 눈과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염소가 독특하죠. 예. 두 뿔이 아니라 바로 하나의 큰 뿔을 가지고 있는 그 수염소의 한상을 봅니다. 그리고 7절을 볼까요? 그 염소가 어떻게 합니까? 7절 시작.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양회에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으나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이거 뭡니까? 큰 뿔 하나를 가지고 있는 수염소가 누구를 들이받아요? 그 뿔로 앞에서 보았던 첫 한상 숫양을 들이받습니다. 들이받아서 그 수양이 그만 죽게 되는 거예요. 죽은 수양을 이 수염소가 발로 밟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보았던 이 수염성을 들이받아 죽게 한 힘이 훨씬 더 강하고 어마무시한 수염소,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그것도 친절하게 우리가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그것이 여러분 21절입니다. 21절 봅니다. 시작.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는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다. 그 헬라의 제국이고 바로 그 하나에 나와 있는 큰 뿔은 그 헬라 왕 가운데 몇 번째 왕? 첫째 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바로 이 왕을 헬라의 알렉산더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예. 여러분, 알렉산더가요, 그 자신의 스승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 수하에서 그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지략이 뛰어났겠습니까? 그 알렉산더가 20살 젊은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난 이후 2년이 지난 22세, 22살 때부터 페르시아를 정복하기 위하여 원정에 나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10년이라고 하는 단기간 동안에 페르시아 제국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나아가서는 저 인도까지 정복하는 거예요. 이 짧은 10년의 기간 동안에 이런 전 세계를 제패하는 바로 제국의 왕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누가요? 바로 수염소의 그 한 뿔,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세계를 제패한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7장에서는 세 번째 한상이었죠. 세 번째 짐승의 한상. 어떤 한상이었습니까? 머리가 내시고 날개가 넷 달린 표범 같은 짐승의 한상을 본 거잖아요. 표범 같은 것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여러분, 짐승 가운데 가장 빠른 것이 뭡니까? 표범이거든요. 바로 알렉산더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알렉산더의 그 빠른 세계 정복을 뭘로 표현합니까? 5절에 보세요. 5절 중반에 보니까 땅에 닿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두루 다니는데 두 발이 땅에 닿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빨리 달리면 발이 땅에 닿지 않을 만큼 그렇게 빨리 달린다는 겁니다. 지금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알렉산더가 세계를 몇 년 만에? 10년 만에 전 세계를 제패할 만큼 급속도로 세계 정복을 행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기 8절을 보세요.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이건 뭘 얘기할까요? 알렉산더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는요 33살 너무나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습니다. 죽음에 대한 여러 많은 설이 있는데요, 어떤 이들은 술을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강한 술을 먹어서 죽었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암살당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알렉산더의 죽음은 이 오랫동안의 원종으로 인하여 면역력이 약화되어져서 말라리아나 아마 장티푸스 같은 아마 전염병이 걸려서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영원할 것 같은 제국의 왕, 수염소의 그 큰 뿔로 대변되어지는 알렉산더마저도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성경을 우리 계속 볼까요? 8절 중반 이후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맺지요? 넷이 나타나서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난 이후에 바로 그가 정복했던 나라를 네등분합니다. 네등분하여 그의 수하에 네 장군에게 맡겼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에 주목해야 됩니다. 9절입니다. 9절 있습니다. 시작.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더라. 여기 보니까 여러분 네 그 뿔 가운데 한 뿔에 또 어떤 뿔이 나와요? 작은 뿔이 또 돋아 나옵니다. 이 작은 뿔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이 작은 뿔을 보니까요,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까지 향하여 심히 커지고 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죠? 이 작은 뿔은 뭘 얘기할까요? 다니엘이 보았던 7장의 첫 번째 환상 가운데 마지막 네 번째 짐승, 이 네 번째 짐승의 특징이 뭡니까? 이전에 새 짐승보다 훨씬 크고 무섭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몇 뿔? 10뿔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10뿔 안에 자세히 보니까 또 어떤 뿔이 나타납니까? 또 다른 한 뿔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한 뿔이 나타나자마자 10뿔 가운데 3뿔이 그냥 막 뽑혀버리는 그런 다른 한 뿔이 나타남을 봅니다. 그때 이 다른 한 뿔은 어떤 뿔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바로 이 뿔이 성도와 싸워 이겼던 뿔을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다니엘 7장에서의 이 다른 한 뿔은 누굴 얘기한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따라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어제 들었던 사람 이름도 잊어버리는 판에 생판 모르는 남의 나라 사람 또 이름도 왜 그렇게 길어? 당연합니다. 그가 바로 안티오쿠스 4세, 역사적으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다라고 부르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여기 큰 뿔이 뽑히고 거기에 네 뿔이 다시 자랍니다. 그 네 뿔 가운데 한 뿔에서 또 다른 작은 뿔이 지금 자라나는데, 이 작은 뿔이 궁극적으로 4장에 누굴 얘기하냐면 안티오쿠스 4세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작은 뿔이 하는 일이 안티오쿠스 4세가 하는 일과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여러분 여기서 군대의 주제가 누굽니까? 지금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압하고 죽었습니다. 그의 나라를 그의 수하 네 장군에게 나누어졌습니다. 그 네 장군이 다스린 한 곳에 이 한 뿔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계를 제압하고 있는 것들은 이 알렉산더가 죽고 그 수하의 네 장군이 사실은 세계를 지배하는 왕으로 세워집니다. 이때 군대의 주제를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네 왕 가운데 한 왕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군대의 주제자가 누구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뿔이요, 누굴 대적한다? 군대의 주제자 되시는 하나님마저 대적하는 자의 자리로 서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는요,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에게 드리는,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그걸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의 성소를 헐었습니다. 또 나아가선 12절,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스스로 형통하여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24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강남국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뭐하는 자? 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또 25절에 보니까요, 만왕의 왕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였다고요? 바로 안티오쿠스 4세예요. 제가 지난주에 안티오쿠스 4세가 그 악행이 얼마나 컸는가 구체적인 신뢰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굳이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7장에서는요, 그 큰 그림으로서의 환상을 보여줬다면 오늘 7장에는요, 큰 그림 속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 다른 한 뿔이 비견되어지는 바로 이 작은 뿔이 얼마나 악한 일을 이렇게 행하고 있는가, 8장에는 7장에서는 없었던 그 악행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안티오쿠스 4세 그의 말로가 또 어떻게 끝날까요? 25절 마지막에 보면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뭐 했다? 깨졌다는 거예요. 그의 비참한 죽음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니까요, 마카비 하건에 따르면 이 안티오쿠스 4세는요 갑작스럽게 병이 걸려서 극심한 고통과 함께 심리적 공포 속에서 죽은 것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지금 다니엘이 두 번째 환상을 볼 때가 벨사살 왕 몇 년 때? 3년 때입니다. 이때가 역사적으로 주전 551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수양과 수염소로 상징되어지는 페르시아 제국을 넘어 헬라 제국의 이 안티오쿠스 4세까지의 죽음까지 본다면 이때가 언제냐면 주전 164년입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본 이후 약 4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환상을 본 이후 약 400년 후에 일어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처럼, 그 현장에 내가 서 있는 것처럼 너무나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인데 마치 그 400년 후에 내가 거기에 가서 그 현장을 생생하게 보고 기록한 것처럼 오늘 8장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놀라운 진리를 깨닫습니다.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무엇만이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 오차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시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며 세계사의 주인이라고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듯 제 마음과 제 귀에 그렇게 들려졌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성전을 모독한 안티오쿠스 4세, 여러분, 앞으로 등장할 하나님의 대적할 적 그리스도의 상징으로서 우리 안티오쿠스 4세를 바라봅니다. 주전 2세기의 이 안티오쿠스 4세는요 강압적인 방법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했고 유대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적 그리스도는 그 박해가 지금의 그런 박해와 핍박과 완전히 다른,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리스도된 우리에게 신앙을 파괴할 줄 모르겠습니다.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훨씬 더 탁월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빼앗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그림을 하나 보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방송실 하나 띄워주실랍니까?
예, 다음 넘겨주시면 돼요. 안 넘어갑니까? 예, 예, 예. 그 전 화면 보여주세요. 예. 이 그림은 16세기에 갈뱅주의자였자 종교개혁의 화가였던 피테르 브레헬의 바벨탑입니다. 예. 이 바벨탑은 고대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했던 상징물로서 지금 여겨주고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실체로서 오늘 다니엘은 바로 안티오고 4세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여기 보니까 그 앞에 바벨탑을 세운 권력자들 앞에 굴복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그들 앞에 루터파와 칼뱅파의 성직자의 옷을 입은 자들도 굴복하는 무리 속에서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보이시나요? 이들은 종교개혁의 후예들이었고 프로테스탄트의 성직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벨탑 앞에서 그들은 굴복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앞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요한일서 4장 3절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세상에 역사하고 있다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재림 때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 속에서 침투하여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영적인 잠에 지금 혹시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바벨탑 앞에 굴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사 시대 때의 적그리스도로 대변되어지는 안티오고 4세는요, 폭력적인 방법으로 군림하고 빼앗고 다스림으로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새로운 적그리스도가 그런 폭력적인 물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속에 또 다른 바벨탑을 세우게 함으로 그 바벨탑이 어떤 바벨탑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신앙을 왜곡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것을 보게 하는 바벨탑. 그 바벨탑으로서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저해한 것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아닌가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말로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판을 치고 있는 시대의 한복판에 살고 있음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은 안전해, 아무런 문제가 없어.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나도 모르게 세상의 거대한 물질의 바벨탑, 명예의 바벨탑, 권력의 바벨탑, 내 믿음과 내 신앙을 빼앗는 수많은 바벨탑이 득실거리는 세상의 한복판에 살고 있음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빈틈을 두면요, 그 바벨탑이 내 안에도 세워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헛된 꿈이나 야망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환상을 보는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 주신 그 환상과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의 정절을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믿음을 빼앗기지 마십시다. 세상과 신앙을 겸하여 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